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셔서 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유난히도 어려운 시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만한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만한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해해 줄 만한 용서해 줄 만한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났기 때문이에요. 싫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오.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시작.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인하여 외로웠습니다. 왜 용서해주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왜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또 상대방도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웠던 2024년 인생 대본에 여러분 뜻대로 일이 다 되었던가요? 곳곳에서 NG, 노굿이 외쳐질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시련의 깊은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꿋꿋하게 가정을 지켰고 회사를 지켰으며 나를 지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2024년도 오늘까지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고약한 성격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얼마큼 했습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왜 감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감사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오는 거에서 감사하십니까?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아내가 또는 엄마가 음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뭐가 감사한 일이야? 라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십니까? 남편들끼리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식사 끝나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감사가 실종됐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실종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아주 쉽게 사라집니다.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감사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페나돌의 효과는요 8시간 지속이 되죠. 근데 감사의 지속성은 얼마큼 될까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보 감사해, 당신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이 돌변하여 화로 바뀌는 이 난폭군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감사의 지속성이 매우 짧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막중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매일 기도하죠. 주여 내가 이번 주 한 주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기도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 이것은요,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사건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 맛있는 밥을 해줘서 맛있게 먹었던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감사할 만한 상황에 있어서의 감사의 반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감사, 이 말은요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체 누구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내가 어제 감사했나요? 시작. 내가 어제 감사했나요? 네. 당신이 보기에 내가 어제 감사했나요? 아니면 내가 불평했나요? 네.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나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은 너무도 큰 선물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받는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기쁨이 있죠.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인한 결과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라면, 기쁘게 살 수 있다라면 그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짜증내지도 않아요. 웃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참 무더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더위를 이겨냈어요. 그 이겨내는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줄 선물. 그 선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릴 우리 가족들의 미소. 그걸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 천근만근의 상태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기쁨을 인하여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2024년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을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뽑힐 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울 때도 주시고 슬퍼할 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을 때도 주시고 전쟁할 때도 주십니다. 매우 부정적인 것도 내가 원망해야 될 만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때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살릴 때도 주시고 심을 때도 주십니다. 생명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치료할 때도 주십니다. 세울 때도 주십니다. 춤출 때도 주시고 찾을 때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적인 예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해요. 자녀 때문에 기뻐 춤을 출 때도 있어요. 반대로 자녀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염려와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춤출 때가 있고 기뻐할 때만 내 자녀고 원망과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 때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쁠 때도 내 자녀고 슬플 때도 내 자녀예요. 춤출 만한 기쁨이 있을 때도 내 자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만한 그 상황을 마주할 때도 내 자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기쁠 때도 내 아내요, 내 남편이고 괴로울 때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힘든 일을 주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니어서 버리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남편과 내 아내예요. 여러분, 자녀가 분노의 원인 또는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아내나 남편을 분노의 원인 또는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행복할 만한 일도 주잖아요. 가끔 나를 웃겨주기도 하고, 바보 같은 천연덕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픈 미소를 짓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태도예요. 뭡니까? 감사해요. 아이고, 그래도 한 주간 수고했어. 떼약볕에서 힘들었지? 내가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해줄게. 또 그거 먹으면서도 남편과 자녀들은 또 행복해 하잖아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시작.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열린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감사했느냐?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얼마만큼 헌금했느냐? 충성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만큼의 감사의 삶을 살았느냐?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매일 누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뭘까요? 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는 감사의 원인을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롭다 하심의 뜻이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즉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관계입니다. 즉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첫 번째 관계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의 인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결국 이루어진 것은 딱 이겁니다. 복음의 승리, 사단의 패배입니다. 간단하죠? 복음의 승리, 사단의 패배. 복음의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단의 패배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BC와 AD 아십니까? BC, AD.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입니다. AD는요, 바로 아노 도미니입니다.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로 5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어로 CCC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CCC. 먼저는 첫 번째 C는 뭐냐면 consider입니다. consider. 우리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제자들이 파도와 싸워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특징을 아셨습니다.
잔잔하다가도 일순간에 바람이 일면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힘듦을 이해하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배려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2024년도를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배려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이해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C, 컨시더입니다. 두 번째 C는 뭘까요? 바로 케어입니다. 보호. 바다의 풍랑의 위험과 제자들의 지친 상태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랑 앞에서 아파해 주시고 걱정해 주는 것으로만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보호는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셨고 배려하였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세상의 난리와 어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터넷상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세 번째 C는 뭘까요? 바로 커리지입니다.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극복할 만한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적에 용기의 근원이 어딘가?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가? 사실 이 싸움이죠.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을 적에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여보 오늘 수고했어. 당신 너무 고마워. 이런 칭찬이 나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버팀목이죠. 한번 옆 사람 칭찬합시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시작. 정말 수고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서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정말 잘 견디고 있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너가 나를 의지하고 잘 버티고 있구나. 나는 마음이 들 적에 주님은 그러고 계세요. 육신의 병상 가운데서도 힘듦이 있구나. 그러나 잘 버티고 있구나. 끝까지 버티거라. 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을 적에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께서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보다 크신 사랑을 주신 예수님, 그 선물을 내가 믿노라면 그제서야 용기가 생깁니다. 이러한 용기는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객기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똥꼬집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배려와 보호와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잊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언제나 생각하십니다.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배려와 보호와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런 배려와 보호와 용기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본문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환난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환난이 피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고달픈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 어느 부잣집이든 어느 건강한 사람이든 어느 똑똑한 사람이든지 간에 환난은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곳은 단 한 군데예요. 천국이죠.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환난을 다시 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환난 없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작. 환난 없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항상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난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더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험, 환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정상으로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 훈련을 이렇게 표현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강하여졌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실습입니다. 믿음은 이론으로 강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전 훈련을 통하여 강화해집니다. 순간순간마다 가정에서의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라는 그런 실전 싸움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뜨거운 떼약볕에서 원망과 불평한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픔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한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환경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시험은, 테스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시험이 없으면 성숙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문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론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날 연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듣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연단은 나를 죽이려는 연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여 이삭을 바치게 하였을 적에 이삭을 죽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경제적인 환경과 육체적인 아픔이라는 연단은 나를 죽이려는 테스트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연단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내가 연단의 도구로 사용받지는 마십시오. 내 남편을 연단하기 위하여 내가 가시가 되겠어. 막 찔러요. 내 아내를 연단하기 위해서 내가 막 찔러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연단받을 수 있는 과정은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선택의 상황을 마주할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요, 극과 극을 이룹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인 가장 좋은 게임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임 뭔지 아십니까?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 이것은요, 할아버지와 이 손자, 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네. 세대를 초월하는 게임이지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네. 때로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 길뿐이 없다라고 걸어가면요, 쉽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만큼 선택의 고통은 크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소망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과거를 통하여 오늘을 배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린 2024년도 무수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수한 시험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 걱정, 그리고 소망, 이 네 가지 선택사항이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선택하셨습니까? 원망, 불평, 염려, 소망. 이 사지선다형에서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방치했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픔이라는 삼각지만 더 거대해지지 않았나요? 너무도 많은 과거의 경험,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나의 분노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반대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똑같은 시험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추가되겠지요. 불안, 염려, 분노, 짜증, 포기. 소망은 몇 번째 순서입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를 배워야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분노와 짜증이라는, 부정과 나태함이라는 습관적인 선택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망치고 우리 가정의 화평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절도나 도박, 과식, 과속, 이것만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내 선택의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꿔야 나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은 연단이요. 연단의 목적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소망의 무게 중심을 나에게서 더 큰 존재로 옮기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존재로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미래의 번영이라는 기대로 옮기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운데, 현재의 고난 가운데 내 눈을 열어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소망이에요. 표현하기 조금 다소 어색하기도 하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변화된 내 모습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남편과 아내가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자녀가 잘 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나의 모습이 진짜인지 나의 모습이 가짜인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가족이 제일 잘 합니다. 변화된 척만 아니면 변화된 순간만 나타내 보인다라면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엄마는 전화할 때는 항상 상냥하고 친절한데 왜 나한테는 이래? 엄마는 집사님들 앞에서는 항상 좋은데 아빠는 집사님들 앞에서 항상 좋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 착한 척. 왜 집사님들 앞에서만 착한 척 해? 가족이 제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의 시작은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은 내 삶의 변화되는 출발점이고 가정은 내 삶의 변화됨의 완성을 나타내 보이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점검하십니다. 너는 누구와 동행하느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누가 너의 인생의 인도자냐? 이것을 인정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소망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안내자이십니다. 나의 인생길을 모두 알고 계시고 어디가 위험한 늪인지 어디에 사자나 곰이 숨어져 있는지 어디 물결이 급류인지 낭떠러지인지 양의 탈을 쓴 이리인지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안내자, 곧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신뢰한다라면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9장 가사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지금까지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오늘의 감사, 내일의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한 해를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을 감사하게 되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감사하고 새롭게 오는 한 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